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블로그나 또 유튜브에 본문을 참조하시고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23절 또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과거는 물론이고 또 현재 상태까지 다 간파하고 계신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대화의 화제를 예배로 돌립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삼는 것에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 장소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는 예배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복음의 시대에 이제 시작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뭐 이러한 명백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인데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갖게 하면서 예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해를 갖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를 넘어서 메시아로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참된 신앙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와서 모든 진리를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과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듯이 와 봐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부르죠. 자신의 과거 행적을 다 알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이방인 취급받았던 이들을 유대인들은 차별하고 멀리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죠. 사마리아의 동네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물가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인간의 역사도 우리가 주 전, 주 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 예수님 후입니다. 인생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과 고백한 후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예배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이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중요하죠. 가인과 같이 예배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건물에 그러면 대형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큰 예배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당의 건물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오랜 역사? 그것도 아닙니다. 유럽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디스코텍이나 일반 건물로 팔려진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형식적인 거, 시간을 때우는 듯한 마지못해 드리는 이런 예배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과 은혜 속에서 드려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답답하고 공허함이 있었던 이 여인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참된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신앙으로 거듭되는 일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의 은혜가 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새로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